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 일로 좀 오늘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군대 입대할 때 일입니다. 굉장히 좀 추웠던 1월 달에 이제 군대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사실 그때 제가 군대 갈 때 제 뭐 육체적인 상황이나 영적인 상황이 사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군종 장교 목사 시험이 이제 최종 마지막에 좀 이렇게 안 좋게 떨어지면서 이제 뭐 장교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등병으로 가니까 이게 마음이 뭐 너무 안 좋게 이제 군대를 추운 1월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이제 입대할 때가 되는데 그 아마 전전날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입대할 생각에 막 머리도 뒤숭숭하고 막 괜히 짜증만 나고 막 기분이 굉장히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사무엘 잠깐 와봐라 그러더니 이제 이 조그만 그 포스트잇 그 쪽지를 하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그 네 삼촌이 지금 군대에 있으니까 네가 꼭 도움이 필요하면 이분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라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분은 저한테는 직접적인 그 삼촌은 아닌데 저희 어머니하고 오빠처럼 너무 친하게 지내서 그냥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삼촌 따르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군대 간다고 생각하니까 뭐 기왕 뭐 장교에서 이제 쫄병으로 가게 되니까 무조건 힘들게 가자. 그래서 어머님이 주시자마자 네 알았어요 하고 이제 그것을 접어가지고 안 입는 옛날 바지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군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뭐 1주차 지나고 2주차 막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제 3주차 좀 넘어가는데 저를 좀 되게 이렇게 계속 집요하게 좀 괴롭히던 그런 이제 교관 이렇게 뭐 조교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막 안 좋다 그러는데도 막 이거 못 하겠어요 하는데도 막 끝까지 시키고 내가 너만은 막 변화시키겠다 막 이런 한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하루가 갈수록 이게 무릎이 안 좋아서 조금씩 이렇게 통증이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그 훈련소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행군인데 자기가 맡은 사람 중에는 절대 열애도 없고 내가 너 임삼을 내 너만은 끌고 간다 막 약간 이런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걱정하고 있는데 계속 훈련 받는데도 왼쪽 무릎 통증이 되게 심했습니다. 근데도 뭐 저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그 훈련소에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행군을 시작하고 이제 제일 큰 마지막 이제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뭐 진짜 잘 걷기도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좀 심했습니다. 이제 내일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부대에 이제 명령이 막 하달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 신입 새로 들어온 우리 신병부터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빨리 다 내무실을 청소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치약 갖고 바닥 막 닦고 또 비누 갖고 막 닦아서 깨끗하게 막 광을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저를 그 괴롭힌 조교가 오더니 임삼을 빨리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가니까 이제 막 옷도 자기가 막 되게 예쁘게 이렇게 막 모양도 잡아주고 막 가면서 안마도 해주면서 내가 너 평소에 특별하게 여긴 거 알지 않았냐고 막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제일 높으신 분이 있는 이 대대장실에 가서 딱 앉아서 기다렸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문이 팍 열리더니 등치 굉장히 크신 분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야 사무엘 여기 있었구나. 그러더니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삼촌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걸 역을 추적해 보니까 이 얘기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제가 군대를 가게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막 혼자 막 기도도 하고 기다리는데 이게 뭐 연락도 안 닿고 이제 뭐 기도하는데도 계속 마음이 안 좋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삼촌한테 전화해서 이제 신병교육대 갔을 때니까 이제 훈련 받고 있으니까 어디 부대에 있는지 좀 알아보라고 그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순위를 돌아서 이렇게 딱 그 배치를 받았는데 신병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 삼촌이 있는 부대로 이렇게 제가 배치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뭐 그냥 어느 정도 높은 분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그 사단 전체에서 이제 서열 2위 이제 부사단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높으신 분이죠. 그래서 저보고 뭐 힘든 거 없냐 도와줄 거 없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 이제 내일 행군인데 그 상병님이 자꾸 나보고 하라 근데 나는 내가 못할 것 같다고. 나는 내일 가면 진짜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막 웃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얘기가 잘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 날 되니까 이제 가야 될 생각에 막 밤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따로 빠졌어요. 따로 빠지더니 너는 부대를 청소하고 있어라. 이렇게 따로 빠졌어요. 제가 이제 그때 일을 겪으면서 뭘 하나를 느꼈냐면 이제 그때 제가 군대에서 경험했던 그 일만이
사실은 뭐 한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실제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는 저희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또 영적인 시험에 우리가 놓일 때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유혹해서 잡아뜨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쓰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유효하고 처음부터 잘 통했던 영적인 공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마치 저에게 하나님의 이름, 아니면 어떻게 저한테 이등병한테는 그분의 이름 써줬는데 기억을 못해서 주머니에 안 넣고 다른 데 넣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상황과 감정에 매여서 살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가장 큰 공격 수단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가요? 진짜 그래요. 창세기 말씀을 보다 보면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보다 보면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와 엘로힘, 이 단어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엘로힘이다 계속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온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창조자 하나님, 이 능력의 창조자 하나님이란 뜻이 엘로힘에 있고, 또 여호와라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으로 아시되 단순히 관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권한이 있는 유일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단어에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장 4절부터 3장 1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여호와 엘로힘 계속 등장하는데, 이제 마귀가 하와를 속일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는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얘기했는데 하와에게 말할 때는 뭘 빼버리냐,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지워버려요.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창조하신 그 무한한 신께서 너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사단이 노린 게 뭐예요? 관계적으로 친밀하게 찾아오시되 우리 삶의 전 주권을 가지시고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뭐하지 못하도록, 기억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수없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아시죠? 여호와 이레, 예배하신다, 여러 가지 이름들을 들어봤을 건데,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으신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 답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주하는 그 상황, 내가 처한 그 상황에 주님께서 답이 되어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계속적으로 처한 현실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는 그 영적인 공격은 주님의 이름을 자꾸만 잊게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에 걸쳐서 딱 2주간 굉장히 짧은 시리즈지만 능력의 이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유일한 이름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을 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미가서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6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그 엘로힘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깊게 살펴볼 건데요. 이 엘로힘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로 이 엘로힘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름이 갖는 의미, 또 그 이름이 우리 삶에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연약한 자들의 능력이 되어주신다. 그 의미가 바로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미가서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이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될 거고, 앞날이 재앙적이다, 너희에게는 앞날이 어둡다,
그런데 회복의 약속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예언한 게 미가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약속의 말씀 중에서 이 엘로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분명히 설명합니다. 중요하니까 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또 7절이요.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자, 이 말씀을 보면요,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잠시 띄워주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그런데도 회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가 예상한 거하고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을 저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남은 백성이 된대요. 여러분, 남은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끝까지 생존한 사람들,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살아남아요? 발을 저는 자들. 도망도 못 가요. 기동력이 없어요. 전쟁만 하면 가장 먼저 잡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발을 저는 자들이야말로 내가 끝까지 살아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뭐가 된대요? 강한 나라가 된대요. 여러분, 강한 나라를 세우려면 누구를 뽑아야 돼요? 힘센 사람,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멀리 쫓겨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쟁하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제일 먼저 패배해서 멀리 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뭘 만든대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바로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에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연약한 자들, 어그러진 자들, 빈약한 자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죠.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그리고 나는 놈 위에 그 뭐 비행기 붙어 있는 놈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더 뛰어난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뭐다? 강한 사람이다. 이거 뭐 우리 공공연하게 뭐 사회에서 통용되는 논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리 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끝까지 살아남을 거고, 또한 멀리 가서 마음이 빈약하고 미래를 마주할 힘이 없어서 도망간 그 자를 세우다가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나는 그들을 붙잡아 주는 엘로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요, 예전에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잠시 이제 미국에 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갔다가 애틀란타에서 참 좋은 집사님을 좀 만나게 됐어요. 이 집사님한테는 3명의 딸이 있었는데요. 뭐 3명의 딸이 각각 다 특징이 있고 너무 올스타 같은 애들이에요. 첫 번째 딸이 뭐 키가 한 170 정도 되고요. 뭐 얼굴도 너무 예쁘게 생기고 또 바이올린까지 막 연주하니까 뭐 남자애들이 꼬리에 꼬리를 막 물고 따라다니는 뭐 너무나 예쁘고 재능이 많은 그런 아이였고요. 또 둘째는 보니까 이게 태어나서 보니까 언니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을 바꿨어. 아, 내 길은 공부다. 그래서 이제 공부만 디립다 파서 얘는 뭐 거기서 알아주는 막 공부하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막 아파서 막 앓다가 풀어도 막 전교 1등하는 굉장히 뭐 그렇게 똑똑한 애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어떤 쪽에 더 마음을 뒀을까요? 어디에 더 마음을 뒀을까요? 네? 어디요? 둘째요. 아직 셋째를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셋째가 있는데 셋째는 어떤 애냐? 얘는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애예요. 얘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괴성을 지르고 몸을 비트는 일이에요. 엄마가 항시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서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주회를 한다 그래서 첫째가 연주회를 한다 그래서 잘 차려입고 드레스를 갔는데 이 엄마의 시선은 온통 첫째의 바이올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이 막내의 괴성에 있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막 연주가 들려 나오는데도 지금 이게 들리는지 마는지가 아니라 소리 지르고 있는 여기에 엄마가 마음이 쏠려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엄마는요, 또 그리고 낳은 부모는요, 이 약함의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연약한 부분, 어그러진 부분, 어디에 잘 넘어지는지 각각의 상태와 조건들을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머무느냐? 우리의 약함 가운데 머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진 모습, 연약한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쏟으시고 그 신음소리와 그 아픔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래요. 하나님의 심정은요,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한대요? 꺾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대요. 세상은요, 조금만 상하면 바로 꺾고 조금만 흔들리면 이제 갈아칠 때가 됐구나,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대요? 상한 갈대 절대 꺾지 않는다. 내가 그걸 바라본다. 내가 그걸 세우는 능력이 된다. 그리고 꺼져가고 있니? 흔들리고 있니? 내가 막아줄게. 끝까지 불타오를 수 있도록, 끝까지 서는 건 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적어도 이 기도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모습들이 뭐예요? 아주 경건한 모습들, 아무 문제 없는 모습들, 직분과 상황과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깨어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우리 집 상황 아시죠?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아시죠? 주님 있는 그대로 왔사오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불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왔사오니, 주님 제 상황, 제 약함에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오늘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구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엘로힘 하나님은요, 약한 자들의 능력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말 중요한데요,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이에요.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뜻은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의 질서를 세우셔 나갔는데,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때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가 세워진 것이 아주 잘 짜여지고 아주 멋들어진 곳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 시작했다고요? 질서가 없는 곳에서, 폼되지 않은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엇나가고 삐뚤어진 것들을 맞추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질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당시의 선지자들은요,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선지자들은 딱 두 부류의 선지자로 나눠졌거든요. 한 부류의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아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시온성 무너지지 않고 과거를 돌아봐라. 하나님 지키셨다. 우리 안 팔려간다. 우린 끝까지 있을 거다. 그렇게 선언했는데, 그 당시에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 갈 거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렇게 선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그 메시지가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겠죠. 우리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우리의 앞날은 비참해. 우리는 고난을 마주할 거야. 그걸 선언한 게 미가서였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말씀을 보면요, 펜이 있으면 한번 거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거기서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이 거기서는 어디냐면 이제 끌려가게 될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곳으로 이제 끌려가게 될 건데,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곳이에요. 거긴 어떤 곳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는 그 고난의 현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마주한 그 현실, 내가 마주한 거기서 그 현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자 하나님의 새 시작이 있는 곳, 거기가 바로 거기서라는 단어의 뜻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절대 잊지 마십시오. 고난의 때에 내 삶이 다 무너져가고 헝클어져가고 질서를 잃어가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새 창조와 회복은 어디서부터? 우리의 고난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잘 살펴보면요, 어떤지 아세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요, 내가 무언가 하고 막 열어가고 막 시도하고 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게 고난의 때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는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능동성을 잃어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가요. 그래서 사실 고난의 때를 잘 살펴보면요, 고난의 때는 그냥 이끌려 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끌려서 서서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놀라운 신비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합니다. 하나님 왜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왜와 어떻게요? 우리가 심각한 질문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기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난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서 반대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그 반대면에서 어떤 것들이 솟아나는지 아세요?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밖에 바라볼 거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욥기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욥이 하나님께 계속 항변합니다. 저는 의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고난 너무합니다. 주님 좀 나타나 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항변하고 묻기만 하는데 그 다음에 점점점 어떤 확신이 커져가는지 아세요? 구속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건지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도움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의 때를 능동으로 내 힘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엘로힘 하나님, 이 고난의 때 가운데서 거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순간을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을 보면 고난 지나는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해법이 바로 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뭐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요? 그로 쉬지 못하도록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네 작은 능력으로, 고난 가운데서 앞날을 알지 못하는 네 연약함으로 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가 일하시게 하라. 그가 주도하게 하시라. 그가 끝마침을 찍도록 하라. 그 하나님께 삶의 문제들을 가져가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 고백하는 저녁 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님으로 하여금 사역하는, 주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하는, 주님, 제가 짊어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짊어져 봤는데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쉬지도 졸지도 않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이 저녁 일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엘로힘 하나님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갖는 함축적인 의미, 또 삶의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오늘을 사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때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엘로힘 하나님은 권능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속해 계시질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과거에 매여 있고 다가올 앞날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서 오늘을 못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로 사세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마주한 너무 큰 문제나
그 옛날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마주했던 다윗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오늘 똑같은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의 일로 가능할까? 안 되겠지. 난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늘 현재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촉구하느냐? 바로 오늘을 살아라. 오늘 작은 믿음을 갖고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염려해서 아무것도 못하지 말고 과거에 묶이고 미래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13절 말씀을 보면 그 약속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칠지어다. 이건 명령이에요. 이제 딸들아 일어나서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내 뿔들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전반부의 명령을 보면 현재형이에요. 네가 지금 딸 시온아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요. 그런데 그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뿔은 무쇠같이 그리고 굽은 녹같이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생각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뿔이 조금 이렇게 단단해지면 내 뿔이 무쇠 같아지면 내 굽이 녹과 같이 다면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주님 이 상황이 나아지면 이것이 바뀌면 작은 징조가 보이면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린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네가 지금 따라 일어나면 네가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먼저 현재를 살 그 믿음을 요구하시고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앞날을 향해서 못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앞날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전혀 미래를 바꾸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현실이 없으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작은 믿음이지만 일어나면 네 믿음이지만 작은 것을 결단하면 네가 오늘 내 삶에 있는 작은 죄를 끊어내면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가 반드시 있게 될 거다. 그걸 약속해 주셨다고요.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또 교회 부름을 받고 이제 오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게 한 가지는 하나님 이제 가서 전해야 될 말씀 미래와 희망 시리즈 주님께서 제 마음가운데 주셨고요. 또 하나는 뭐 청소년들, 청년들 너무 막 힘들다는 얘기가 뭐 거기 뭐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의 부정적인 얘기들 힘든 얘기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님, 제가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또 교회를 또 다가올 앞날을 미래를 또 이 교회가 마주할 그 앞날들을 제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허무맹랑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주님 힌트 좀 주세요. 5년 후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될지 5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좀 대응을 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데 제가 주님 조금만 보여주시면 제가 잘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말씀 통해서 앞날을 조금만 보여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뭐 보여주셨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이제 서핑을 하다가 구글을 하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그 옛날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고 있던 그 램프 등을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거를 제가 보자마자 그 복원해낸 거를 보자마자 제가 이거를 구매해 갖고 사실 미국에서 올 때도 막 딴 짐들이 있어요. 막 딴 소중한 짐들이 있었는데 그건 그냥 다 이상한 데다 놓고 얘만 되게 막 애지중지해서 제가 가까운 그런 램프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그 말씀 어떻게 와닿으세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앞길을 비춰줄 거다. 저 앞에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난 그걸 신뢰하며 갈 수 있다. 이렇게 와닿으시잖아요. 근데 실제로요 알아보니까 또 연구를 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썼던 램프가요 우리가 생각하던 뭐 이런 랜턴도 아니고 당시에 호롱불 같이 앞에 불이 있던 이런 불도 아니에요. 어떤 불인지 아세요?
손바닥만한 바로 요만한 등이에요.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손바닥만한 등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멀리 보여서 징조가 보여서 남편이 변화되는 것 같이 네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것 같이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네가 알고 가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요 작은 램프 하나 주시면서 오늘 한 걸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날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막막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도전해봤고 믿음으로 고백해봤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저 멀리 알고 가고 저 멀리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떠밀려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작은 말씀의 램프 하나 들고 오늘 믿음의 발걸음 내딛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기도 놓지 않고. 또 자녀 안 변했어요. 또 기도했는데 남편 그대로예요. 또 주님 앞에 간구했는데 상황이 안 바뀌어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요거 들고 한 걸음 또 가는 거예요. 주님, 이 길이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 지으시는 미래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믿음에 한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요구하신다고요. 그래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 어떤 큰 거요, 어떤 큰 변화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주님 제 삶에 요구하는 작은 믿음의 발걸음 내딛겠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지으신 그 미래를 향해서 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겸손의 고백으로 모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열방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